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아주 선민의식으로 철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 가운데 유일하게 자신들을 선택을 했다. 자신들은 선택받은 백성들이다.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 자기들을 제외하면 전부 이방입니다. 이방 민족들은 나중에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은 하나님이 선민인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땅이다. 이 땅에 선민이 아닌 이방인이 같이 사는 것이 영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땅에서 다른 민족하고 공존을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 배타성이, 그런데 역사를 보면 너무너무 뿌리가 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 중간에 막힌 담을 그리스도께서 허셨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 막힌 담이라고 하는 것이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성전을 얘기합니다. 이 헤롯 성전에는 모두 4개의 뜰이 있었어요. 번제단 주변에는 제사장의 뜰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는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 남자의 뜰이 있었어요. 또 그 바깥에는 유대인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 여자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 3뜰은 모두 동일한 높이에 있는 뜰입니다. 여기서부터 5계단 밑으로 내려오면은 벽이 하나가 있어요. 그 벽에서 다시 14계단을 밑으로 내려가면 또 다른 벽이 있는데 이 벽 너머에 이방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에는 1.5m 높이로 돌로 된 벽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벽에는 라틴어와 헬라어로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방인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 담을 넘어 들어오면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죽음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 담으로 인해서 결코 같이 공존할 수가 없었고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담하고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3차 전도 여행을 끝난 다음에 바울이 에베소 출신의 이방인이었던 드로비모를 데리고 바로 이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의 뜰에 그 담을 넘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하고 죽이겠다고 살해 위협을 했던 겁니다. 오늘 14절에 거론하는 담이 바로 그 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때의 일을 기억하면서 예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놓인 이 담을 허시고 이 둘을 화평하게 하셨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적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이 휘장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지성소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회장을 의미합니다. 솔로몬 시대의 성전 회장의 높이는 30규빗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헤롯 궁전을 이 성전을 만들면서 10규빗을 더 높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로 치면은 휘장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15m 정도에 이릅니다. 15m. 그리고 휘장의 두께는 10cm 정도가 되는 고급 세마포로 만들어졌습니다. 저기에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수를 아주 화려하게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휘장의 기능은 뭐냐 하면은 성소와 지성소. 성소는 제사장들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성소는 제사장도 못 들어갑니다. 오로지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자,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휘장이 예수의 육체를 상징한다. 그런데 그 육체가 찢어졌다. 이게 뭐냐?
죄로 인해서 출입이 통제되었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막힌 벽을 헐어버렸다. 예수에게 가는 길이 유대인들 외에는, 쉽게 말해서 구원으로 이루는 길이 율법에서 가르쳐주는 바에 의하면 유대인들 외에는 허락되지가 않았는데, 이제는 예수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열린 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구분이 이제 사라져버린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면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동안 철옹성 같았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을 허문 겁니다. 그동안 서로 분리하고 적대했던 그 땅에 이제 평화의 시대가 열린 것을 선언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은 성경의 선언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가 허문 그 담으로 인해서 이 땅에는 평화와 화해의 시대가 도래가 됐나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 명을 처형을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항상 희생과 박해의 대명사처럼 불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측은지심의 심정을 갖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도 유럽에서는 노골적인 반유대주의가 성행을 했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 후에 그리스가 고향이었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로 돌아갔을 때에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그리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감이야. 너희가 비누가 되지 않았다니 참 유감이야. 그런 인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유대인 송환자들이 자기 고향인 네덜란드에 도착하니까 그 출입을 담당하는 관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일 놈들이 너희들을 가스실로 보내는 걸 잊어버렸나 봐.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 극장에서 600만 유대인들의 죽음을 알리는 뉴스가 나오니까 이 뉴스를 보던 관객 가운데 한 사람이 고성을 질렀어요. 우리가 그들을 충분히 죽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간 유대인들이 위로받기는커녕 조롱과 심지어 살해 우역까지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귀중품을 맡겨놓았던 이웃이나 친구들한테 찾아가서 다시 그 귀중품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려주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전에 살던 집, 그 집을 순순히 돌려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그래요. 전부 다툼이 일어나고 법정 다툼까지 가서야 겨우 그 집을 찾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귀향에 들어갔던 유대인들에게 가장 위험했던 지역이 어디냐면은 바로 폴란드입니다. 역사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은 1946년 여름까지 폴란드로 귀환했던, 폴란드에 살던 유대인들, 독일인들한테 잡혀갔던 거죠. 이들이 전쟁이 끝나고 유대인들이 귀환을 했는데 귀환한 유대인 1,500명이 살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폴란드에 살던 유대인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그냥 잡혀왔던 독일 땅에 그냥 눌러 앉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르샤바 남쪽 160km 떨어진 키엘체라고 하는 마을에는 전쟁 전에는 인구가 7만 명이고 7만 명의 3분의 1이 유대인이었는데 전쟁 끝나고 잡혀갔던 유대인들 가운데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온 사람은 100명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심지어 1946년 7월 4일에는 폴란드에서 군중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유대인들 42명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의 반유대인 정서가 얼마나 지독했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지요. 여러분, 왜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 유럽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미워했을까요? 사전에 보면은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엔티세미티시즘, 반유대주의. 왜 이런 용어가 만들어졌을까요?
거기 보면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유럽 사람들은요, 유대인들 하면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사람들, 예수의 사도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한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을 증오를 했어요. 두 번째는 배타적인 태도입니다. 유대인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유일신 하나님 일신교만을 믿어요. 다른 종교를 인정을 안 합니다. 다른 종교의 모든 신은 다 우상이다. 그래서 공격하고 증오했어요. 그 다른 종교에 어디가 포함이 되느냐? 유럽 사람들 대부분의 종교였던 기독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독교하고 선을 딱 그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회당에서 드리는 첫 번째 기도가 18개의 기도문을 공동으로 낭독하는 쉐몬의 에스레라고 하는 기도예요. 쉐몬의 에스레가 18개의 기도문이라는 뜻입니다. 그 12번째의 기도문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죠. 나사렛 사람들과 이단자들이 속히 멸망하게 하시고 이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기독교 망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를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서 예배 드릴 때마다 공동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배타주의는 유대인들끼리만 어울립니다. 선민의식을 바탕으로 다른 민족하고 결혼을 안 합니다. 이러한 배타성, 이런 것들이 유럽 사람들한테 거슬렸던 거죠. 세 번째는 경제적인 질투입니다. 유대인들이 박해를 당하니까 어디 한 군데도 마음 놓고서 정착해서 살기가 힘들었어요. 거기다가 유대인들은요, 직업에 제한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경찰이 되거나 군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허용됐던 직업은요, 세리, 그리고 기독교 사회였던 유럽에서 이 고리대금업 같은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직업으로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런 직업, 고리대금업하고 세리 같은 직업만이 직업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느 날 급습을 당하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 가장 좋은 직업이 뭔가? 그거는 현금을 다루는 직업이에요. 보석상, 고리대금업. 유대인들의 상술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보석상, 고리대금 이런 걸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예를 들어서 1930년대 독일에서 5%도 안 됐던 유대인의 재산, 유대인들이 가진 재산이 독일 총재산의 90%에 이를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유럽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주 미운 오리새끼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은요, 중세 시대부터 유럽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서 살지를 못했어요. 유대인들만 살 수 있는 지역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서만 살게 했어요. 타 지역으로 옮기는 것도 반드시 허락을 받고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반드시, 남자들은 유대인의 징표로서 키파라고 하는 빵떡 모자 같은 거 있죠. 반드시 그것을 쓰고 다녀야 됐어요. 여러분, 이 모든 얘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담이나 벽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안전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적인 마음이나 미움과 차별로 담을 쌓고 벽을 쌓고 외부인들의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기가 고립이 됩니다. 자기가 그 안에 갇혀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전형이었습니다. 그들의 배타주의,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걸로 담을 높게 치고 다른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했어요. 결과는 뭡니까? 자기들이 그 안에 갇혀버리고 말았어요. 유럽인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또 다른 적대의 벽을 세우고 힘으로 그들을 탄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역시 정신적으로 자기들의 벽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유대인들에 대한 벽이 오늘날도 여전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이런 벽이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사실은 오늘 우리 주변에도 온통 이런저런 벽과 담으로 가득 차 있어요. 코리아나가 부른 88 서울 올림픽 주제가가 손에 손잡고였어요. 손에 손잡고 가사 아시죠?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왜 그런 가사를 썼을까요?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왜 그런 가사를 썼을까요? 서울 올림픽이 88년에 열렸는데 그 직전에 열린 것이 84년에 모스크바 올림픽이었고 그 전에 열린 것이 80년에 LA 올림픽이었어요. 그런데 LA 올림픽에서는 소련과 동구가 참여를 안 했어요. 모스크바 올림픽에서는 미국이 보이콧을 했어요. 그러니까 온 세계의 축제가 아니라 두 대 모두 반쪽 축제가 됐는데 88 서울 올림픽 때는 소련도 참여를 하고 미국도 참여를 해서 명실공히 모든 전 지구가 함께 참여하는 화합회장이 됐다. 그래서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그 가사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은 이 정치적이고 사상적인 장벽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런 벽만 있는 게 아니죠. 눈에 보이는 벽들이 여전히 있어요. 중국의 만리장성처럼, 우리나라의 38선처럼,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 장벽처럼 나로부터 너를 배제시키는 실체적인 장벽이 너무너무 많이 존재를 합니다. 이것뿐 아니죠. 우리 주위에는 이념의 벽이 있어요. 학연의 벽이 있어요. 출신의 벽이 있어요. 재산을 가지고 빈부의 벽이 있어요. 신분의 벽이 있어요. 심지어 세대의 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영역에 걸쳐서 높은 담들이 다 쳐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신의 벽, 마음의 벽도 우리 안에 있어요. 높은 벽이 있다. 높은 담이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갈등이 있다. 다툼이 있다. 평화가 없다. 그런 얘기죠. 항상 서로 긴장하고 날카로운 반목 상태에 있어요. 서로가 편할 수가 없어요. 누가 이걸 좋아하겠어요? 누가 이런 벽을 좋아하겠어요? 다 싫어해요. 다 그래서 벽을 허물자고 그렇게 야단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안에 담이 있다는 것은 그건 치욕스러운 얘기죠. 14절을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선명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의 담을 헌 화평이다. 둘로 나누는 것을 하나로 만드는 것, 누가 하셨느냐?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여러분, 흥미있는 것은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 담헐기 작업이었어요. 1893년에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가 지금의 조흥은행 본점과 롯데호텔 중간 지점에 작은 한옥을 빌려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곤당골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의 6번째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20명 정도가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년 하나가 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신분이 알려지면서 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청년이 누구냐? 바로 백정이었던 겁니다. 당시 백정하면 사람 취급도 못 받고 호적에도 없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는 이주사, 신주사 같은 관리 몇 사람도 출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교사에게 백정하고는 같이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사람이 중재안을 냈어요. 그러면 교회 앞에 좌석에는 관리들이 앉고 뒤에는 백정이 앉도록 합시다. 무어 선교사가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불만을 품은 이 관리를 비롯한 15명이 20명 가운데 15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따로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홍문석골교회랍니다. 홍문석골교회. 이 교회가 바로 한국에서 지어진 7번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양반과 관리들만 출석을 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 교회는 양반과 상놈을 차별하는 교회, 이런 평판이 나니까 그 평신도들이 세웠는데 누가 거기 가서 설교를 하려고 하겠어요? 성직자들이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해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만이 가끔씩 가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백정의 이름이 박성춘이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때문에 교회가 갈리고 이러니까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송한 것을 열심으로 대체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는데 전도한 사람들이 다 누구냐? 백정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정들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3년이 지난 후에 이 교회에 불이 나서 전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돈도 없고 다시 세울 그와 같은 능력도 없고 아주 막막한 지경인데 놀랍게도 박차고 나가서 따로 교회를 세운 소위 홍문석굴 교회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그렇게 해가지고 따로 교회 지을 여력도 없었기 때문에 홍문석굴 교회하고 같이 합해져서 예배를 드린 그 교회가 오늘날의 승동교회입니다. 오늘날의 승동교회. 오늘날 이 승동교회에 왕손인 이재영 씨가 출석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한 부류는 백정, 한 부류는 왕손 그리고 관리, 이렇게 두 부류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얼마 후에 장로를 선출했는데 1호 장로가 누가 됐느냐? 백정 출신인 박성춘 씨가 됐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다시 장로를 세웠는데 누가 됐느냐? 왕손이었던 이재영 씨가 장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 신분으로 보면은 하늘과 땅과 같은 두 사람이 합력해서 손을 잡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당회를 만들었다 하는 거지요. 그 백정 출신 박성춘 장로의 아들이 지금은 세브란스의 전신인 재중원을 졸업하고 한국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됐어요. 몇 년 전에 TV 드라마로 방영됐던 재중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황정인데 바로 이 황정이라는 사람이 백정 출신 박성춘 장로의 아들인 박서양 씨입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한국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간증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일은 막힌 담을 허시는 일이었어요. 화평을 만드시는 일이었어요. 따라서 교회는 뭡니까? 예수를 따라서 화평을 만드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특정 부류만 모이고 다른 상향의 사람들을 나하고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밀어낸다면은 그거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화목 공동체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분열과 미워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당장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과도 같은 이 낭과복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벽이 자유와 평화로 무너지기를 우리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정을 보세요. 교회를 보세요. 직장을 보세요. 막힌 담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죄 없는 예수가 단지 사랑이라는 이유로 먼저 담을 허셨듯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 역시도 먼저 다가가서 막힌 담을 헐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서 막힌 담을 허물고 화평을 만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